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미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를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인 도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의심,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도마 그러면 그 앞에 수식어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억울한 인물이 다름 아닌 도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 중에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를 못했거든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것과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들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마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다 봤죠.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빠졌습니까? 도마만. 왜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도마는 믿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도마에게만 한정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11 제자들도 믿음이 없고 또 완악한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목격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은 도마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사코 도마에게 의심 많다라고 이와 같이 어떤 주홍 글씨처럼 그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대단히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비로소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완전히 그 부활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반신반의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자 16절 보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비로소 제자들이 깨달았느냐 하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영광 받으셨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아무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도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나가서 열심히 증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와 같이 오늘 29절의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믿음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그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이 깨닫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의 믿음은 비록 본 사실이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약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세의 성막이 필요했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이 그들과 함께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바로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속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 증거로 성전이 굳건하게 건축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성막과 성전을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 네, 바로 우리는 예수가 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성막과 성전을 봄으로써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들이 사함받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뛰어난 믿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나누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정확하게 언제 시작이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시작이 됐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신약교회가 이제 비로소 생겨나게 되고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스라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구약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면 이제는 신약은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종적인 어떤 그런 그 장벽이 철폐됐고 또는 바로 민족적인 장벽이 철폐됐어요.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비로소 약속하신 성령님하고 신약이 이제 신약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가 황인종이든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또는 바로 어떤 상태이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의 그 신약시대는 정확하게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시작된 것이고 신약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도 능력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그것도 정말 은혜가 되고 당연히 맞는 해석이지만, 자, 우리 한번 4장 한번 보세요. 4장 22절 보시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징조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이적과 좀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적 그러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이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즉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약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자가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첫째, 이방인들은 절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에 보면 4개의 뜰이 있는데 제일 바깥쪽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뜰이 바로 제사장들이 일하는 제사장의 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병든 자가 또는 육체적으로 흠결이 있는 자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성전은 당시에 헤롯 대왕이 46년에 의해서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록에 남아있는데 어떤 당시에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기록하기를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지 않고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안전뱅이가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이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만든 그러한 이제 그 문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안전뱅이에게는 그 아름다운 문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는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즉시 그가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바로 은혜 시대, 또 성령 시대, 신약 시대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단순히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바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지만 바로 신약의 믿음은 보지 못했지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이 히브리서 11장 자체가 바로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39절, 40절 우리 한번 두 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11장에 나오는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약점이 뭡니까? 뭘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까? 39절 끝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자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더 좋은 것은 뭘 가리킬까요? 예수. 예. 뭐에 비해서 더 좋은 겁니까? 구약의 성막, 성전에 비해서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성막이 필요했던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성막과 성전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모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모시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구약의 믿음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예수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증거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바로 성령을 받았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 되신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39절 40절의 말씀은 마찬가지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은 같지만 그 믿음을 얻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고 또 성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고 예수의 부활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김설자 집사님 부활하신 사실 믿으십니까? 예. 근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가 뭐예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학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졸도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빼돌려서 이제 숨겨놨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들이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대로 오늘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정말 증거하는 그 분명한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 분명한 차이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왜 의심했느냐? 도마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구약과 신약의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물품 대금으로 약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현금을 받으시겠습니까? 약소금 잘 아시죠? 몇 년, 몇 월, 며칠 아무개에게 이 어음에 표시된 금액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는데 97년, 98년도에 IMF 터졌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하루아침에 그 어음이 부도가 나서 종이 쪼가리 되니까 회사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또 회사에 딸린 직원들이 다 실직하게 되고 또 그 직원에 딸린 가족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실직한 사람들이 관악산에 많이 모이는 그런 이제 그 현상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집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얘기 못하고 양복 입고 가다마 입고 뭡니까 그 가방 들고 관악산에 모여가지고 맨 하는 얘기가 왕년회라는 겁니다. 아, 왕년에 내가 이렇게 대기업에서 잘 나갔다 그런 얘기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면 다행이지만 바로 부도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약속은 정말 그 약속이 깨지는 순간 바로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로 현찰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로 오늘 신약의 믿음이 현찰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믿음은 바로 약소금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나의 믿음을
증거받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늘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늘 성령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가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그 성막, 구약의 그 성전을 보지 않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증받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정말 우리보다 좀 못한 믿음을 가지고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듯이 하물며 성령을 통하여 보증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받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날마다 성령으로 보증받는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